같은 사건을 보고도 해석하는 것들은 다 다릅니다. 남북한의 해석이 다릅니다. 6.25 전쟁을 놓고 남북한의 해석이 너무 다릅니다. 좌우파의 해석이 다릅니다. 정당 간의 해석이 다릅니다. 영호남 간의 해석이 다르고요. 노사 간의 해석이 다릅니다. 세대 간의 해석이 다르고 또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 간의 해석이 다릅니다. 또 나라마다 나라 간의 해석이 다릅니다. 한일 합방을 두고 일본과 우리나라가 해석하는 것은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납니다. 또 영국의 EU 탈퇴를 놓고도 영국 시민들 간에 해석하고 또 판단하는 것들이 거의 반반씩 이렇게만 나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좀 다루고 싶은 것은 어려움, 또 재앙, 이런 것에 대한 해석입니다. 사실은 다른 사건보다도 어려움에 대한 해석은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걸 다루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마 욥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은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또 자식도 죽고 또 자기 몸에 엄청난 욕창이 생겨서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사는 것이 죽는만도 못했습니다. 이럴 때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그의 세 친구가 욥을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욥의 이러한 어려움들이 너무 마음이 아팠기 때문에 밤낮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함께 이렇게 땅에 이렇게 앉아서 그냥 지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욥이 자기의 고통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고통이 생겼는지 모르겠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이러면서 이제 욥이 이제 그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옆에 있던 친구들도 덩달아서 야, 너에게 그러한 어려움이 생긴 이유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것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저런 것 때문에 이야기한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들었던 욥이 또 마음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라고 변명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정말 욥을 위로하려고 왔던 이 세 친구하고 욥이 점점 멀어집니다. 나중에는 뭐 싸우지는 않았지. 이거 마음으로는 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를 그런 식으로 보냐 하면서 욥이 세 친구를 원망하는 그러한 것들을 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려 왔던 이 세 친구들도 재앙을 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 친구가 또 각자 보는 각도가 다를 뿐만 아니라 욥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게 된 것이고 그렇다 보면 서로 간에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결론이 있는 것입니다. 답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답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답을 갖고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또 어떻게 될 건지 그래서 우리 이 믿는 사람은 물론이고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도 결국은 말은 많겠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론에 모두가 다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안 따를 수도 있지만 따르지 않은 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이고 결국은 다 하나님의 그러한 마지막 이 판결 앞에 다 굴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1.1핵 없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만일 해석이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어차피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는 다를 수밖에 없지만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특별히 성경을 가까이 하는 우리들만이라도 이 어려움에 대한 해석이 좀 같아지면 똑같아지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비슷해지면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방법이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당했을 때 그것을 해석을 같이 하기만 한다면 아무리 큰 어려움도 우리를 갈라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석이 달라버리면 어려움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완전히 힘을 잃고 그것 때문에 우리들은 분열되고 우리 때는 싸우고 서로 원망하다가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재앙이 와서 망하는 게 아니라 재앙을 해석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서로 달라서 힘이 분산되고 그래서 결국은 서로 원망하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6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지만 그들의 그 이스라엘 역사를 자기 조상들이 그러한 당한 어려움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고 평가하는 것인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당시나 조상들, 그 당시 기록했던 사람들의 조상들의 그러한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편 106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어려움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홍해 사건을 그들이 당한 첫 번째 어려움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홍해 사건에 대한 것은 여기 7절에서부터 12절 사이에 나오는데, 뭐가 어려운 것입니까? 이제 그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으로 이제 가고 있는 도중에 앞에 홍해를 만난 것입니다. 홍해를 만나는 것이 어려움이 아닙니다. 홍해를 만났을 때 뒤돌아서든지 다른 방향으로 돌아서 가나안으로 가면 되는데, 문제는 딱 홍해를 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뒤에서 애굽 군대가 자기를 잡으려고 이제 쫓아온다라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도 가지도 못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정말로 이것은 어려움을 뛰어넘어서 사망의 공포가 그들에게 막 물밀듯이 몰려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스라엘 조상들이 당한 첫 번째 어려움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려움은 광야에서 땅이 갈라져 가지고 다단과 아비람의 무리를 삼킨 사건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3절에서부터 18절 사이에 나오는데요. 다단과 아비람의 무리들이 땅이 삼켜서 이렇게 죽었다라는 거, 뭐가 그게 어렵냐?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간단하게 끝날 문제지만 이게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당시 이 죽었던 사람들이 250명인데 그들은 모두 이스라엘에게 존경받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고 지휘관들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들이 죽은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그래서 돌을 들어서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걸 보고 또 다시 분노하셔서 연병으로 14,700명이 죽게 합니다. 전염병으로. 근데 이것을 볼 때 최소한 더 되겠지만 14,700명에게는 이 다단과 아비람이 땅이 갈라져서 죽은 사건이 그들에게는 굉장한 슬픔이요 재앙이었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려움으로 기록된 것은 뭐냐 그러면, 이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겠지만 출애굽했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다 엎드려져 죽는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는다는 겁니다. 이게 재앙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이것은 정말 소망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이렇게 법정에서 무기징역의 형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무기징역을 받으면 이제는 살아서 집에 돌아갈 수 없게 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그들은 죽을 때까지 이 감옥 같은 광야 생활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그들에게는 엄청난 어려움과 고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려움은 28절에서부터 31절에 나오는데, 광야를 이렇게 떠돌아다닐 때 바알 부올에 연합한 자들이 죽임을 당한데, 그것도 하나님의 명을 받은 모세에 의해서, 또 모세가 그것을 지시해서 다 죽임을 당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이렇게 진노를 받아서 전염병이 생겨서 또 다른 백성들도 많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서 울었다라고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어려움은 모세 개인에게 일어난 것인데, 그가
약속받고도 하나님께 가나안에 들어가겠다라는 약속을 받고도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32절에 33절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지도자를 잃은 슬픔입니다. 그동안에 자기의 정말로 물론 뭐 중간중간에 불순종하기도 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모세는 말 그대로 아버지 이상입니다. 모세가 없어진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너무나 고통이었는데 모세가 그들에게서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먼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마지막 어려움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살아갈 때 일어날 일이겠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한테 이렇게 넘겨워서 이방 사람들이 그들을 이렇게 다스린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원수들이 자기를 다스린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거 굉장히 어렵고요. 또 이것이 심하게 되면 다른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멸망당하고 이 주변 나라에 가서 이렇게 정말로 이방인으로 살아야 되고 노예로 살아야 되고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마지막 34절에서 4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 106편에는 어려움들이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좀 우리하고 연관시켜서 좀 다시 좀 바꿔보면 이런 겁니다. 홍해 사건 같은 경우는 외나무 다리에서 원수를 만난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인 거죠.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나면 내가 죽임을 당하는데 피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땅이 갈라진 사건은 말 그대로 우리에게 엄청난 이 지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자연 재앙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살다가 그냥 광야에서 생을 마쳐야 되는 그런 어려움은 우리에게는 살긴 살아도 일평생 정말로 가난하게 살고 병들어서 살다가 삶을 마치는 그런 어려움이라고도 그런 어려움으로 바꾸어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염병으로 죽은 것은 말 그대로 이렇게 병들어서 자기의 명을 채우지 못하고 죽은 것과 같고요. 또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정말로 그동안에 존경하고 따랐던 지도자가 갑자기 이렇게 망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쫓겨났든지 죽임을 당하든지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이방 나라가 와서 다스리는 것은 우리도 일제 강점기 때 경험했듯이 정말 주권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나라 역사적으로도 계속해서 옛날부터 있어 왔었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일어날 거라고 예상하는 어려움들입니다. 자, 이러한 어려움들이 일어났을 때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왜 이러한 어려움들이 일어났느냐, 원인이 뭐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를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출애굽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다가 홍해를 이렇게 만났을 때 뒤에서 애국 군대가 왜 이렇게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왔는지 그 이유를 여기 원인을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본문 7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애굽 군대가 정말로 다시 쫓아와서 자기를 잡아가려고 하는 그 사건이 왜 벌어졌느냐? 그 이유가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을 깨닫지 못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애굽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이적들은 이제 그들이 기억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생각하고, 자, 그런데 홍해에서 거역한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거역했기에 애굽에서 군대가 그들을 이렇게 뒤쫓아오게 만들었을까요?
자, 그들은 이제 모세가 이제 바로에게 또 명령해가지고 바로가 이제 결국은 허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바로의 허락하에 사실은 나왔습니다. 바로가 못 나가게 하는 걸 막 억지로 막 싸워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광야를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하셨는데,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디로 그들을 인도했냐 그러면, 원래는 이 애굽에서부터 이 가나안까지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걸어서. 근데 그 길은 블레셋의 길입니다. 근데 이 길을 가려보면 블레셋 사람들이라든지 다른 이방인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두려워서 다시 애굽으로 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시고 미리 알아채신,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아시고 그들을 이렇게 홍해 광야의 길로 돌려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먼 길로 이렇게 돌아가다가 홍해가 딱 앞에 가로막히자 그들은 하나님에게 홍해 앞에서 뭔가 원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원망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예, 충분히 예상이 되죠. 아니, 지금 우리가 저쪽으로 간단히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먼 길로 인도했고, 그래, 먼 길로 인도한 것까지는 내 이해가 가. 근데 이게 가는 길이 왜 해필이면 바다냐 이 말이야. 왜 이렇게 우리가 갈 수 없는 길로 우리를 왜 인도했냐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그들은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그게 그들이 사실은 원망하면 안 됐던 이유는 그들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킨 10가지 기적과 기이한 일을 생각했더라면, 깨달았더라면 먼 길로 인도하면서도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그들은 어느 정도는 이렇게 기대했었어야 되는 건데 전혀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습니까? 그 해가 가리워서 3일 동안 어둠 가운데 지내기도 하고, 무슨 이렇게 메뚜기가 애굽 사람들과 그 애굽의 모든 이 곡식들을 다 먹게 만들기도 하고, 뭐 나일강의 물을 이렇게 피로 다 변화시키기도 하고, 어쨌든 그 강대했던 애굽을 완전히 제압시킨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보고 자기 앞에 바다가 한번 이렇게 막혔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돌이켜서 이렇게 애굽에 있는 정예부대, 특별히 모든 애굽의 병거를 모아가지고 이 홍해 앞에서 원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보내신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또 그들이 그런 어려움들을 당했는데, 애굽 군대가 뒤에서 자기를 잡아오려고 쫓아오는 그런 상황을 당했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가 자기들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였던 기적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앞에 좀 홍해가 막혔다고 원망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애굽 군대로 인한 죽음의 공포로 몰아갔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일 그런 상황에서 앞에는 홍해가 가르고 막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자기를 잡으려고 쫓아오는 상황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 어떻게 해석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먼저는 이렇게 해석했을 거예요. 정말로 이 문제는 바로가 의리를 지키지 않았다. 바로가 마음이 변해버렸다. 그래 맞잖아요. 원래는 가라고 해놓고 바로하고 그 애굽의 그 신하들이 정말로 그렇게 의리를 약속을 어길 수 있느냐 하면서 그들에게 원망했을 수도, 그들의 문제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좋게 블레셋 땅으로 가게 했으면 바로가 군사를 일으킬 시간적인 여유를 주지 않았을 텐데 그냥 들어가 버리면 바로가 군대가 더 이상 쫓아 못했는데
우리로 하여금 괜히 광야 홍해길로 돌게 만드니까 그 정보가 바로에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바로가 생각을 해보니까 쟤들이 좀 있으면은 홍해에 갇힐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를 보내면 충분히 잡아서 다시 사로잡아 올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어떤 빌미를 하나님이 제공해서 우리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해석에 대해서 자신들은 자신만만해 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해석은 다 틀린 겁니다. 그들은 홍해 앞에서 바다를 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께 원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죽음의 공포가 생기도록 애굽의 군대를 일으킨 겁니다. 바로의 마음을 변하게 한 겁니다. 그래도 이것은 처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도 다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건 첫 번째 케이스에만 하나님께서 봐주시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나 세 번째 케이스에서는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때 홍해 사건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생긴 거지만 하나님께서 홍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홍해 앞길을 쫙 가르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광야길을 걸어가듯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또 애국 군대는 한 사람도 남기지 못하고 다 죽임을 당하게 하십니다. 이걸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얼마나 크고 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갖고도 또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를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린다면 또 재앙은 올 것이고, 이제 그 다음부터 생기는 재앙을 이제는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땅이 갈라져서 나단을 위시한 지도자 250명이 죽고, 이것을 인해서 모세를 원망하다가 14만 7천 명이 전염병으로 죽은 사건입니다. 이건 정말로 재앙입니다. 지도자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지도자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뭐 우리나라 장관들 다 죽어버리고 순천시장 다 돌아가시고 대학 총장 다 죽어버린 거예요. 군대 이렇게 장관들 다, 장군들 이상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재앙입니까? 지도자를 잃어버린 것만큼 재앙이 없지 않습니까? 옛날에 캄보디아도 지금 나라가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것은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다 죽임을 당해서 그래요. 예. 자, 그런 재앙의 원인에 대해서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예. 그들이 진영에서, 그래서 진영이라는 것은 군대가 머무르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진영에 한번 들어가게 되면 이탈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탈하면 그 사람은 영창에 가든지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꽉 막힌 폐쇄된 공간에서 지도자의 명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군대와 같습니다. 그 당시에 광야를 행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때 모세와 아론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니까 레위 지파와 다른 지휘관들이 이것에 대해서 질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너무 모세와 아론의 고난이 자기들이 봤을 때는 크다라는 것이죠. 군대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모세와 아론을 보고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사실 모세와 아론은 스스로 자기를 높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높여가지고 이 일을 했는데, 그들은 모세가 너무 큰 고난을 갖고 있으니까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세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세운 것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것 때문에 땅이 갈라져서 존귀한 지휘관 250명이 다 땅에 묻힌 것을 봤을 때 그 당시 사람들 중에 과연 몇 사람이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석하신 대로 해석했을까요?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질투하다가 죽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그리고 회중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자의 원수를 갚아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귀한 지도자들을 네가 죽여, 내가 내 손으로 너희들 죽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했지 하나님이 해석한 대로 누구도 해석을 안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높은 자와 낮은 자가 서로 대립해서 낮은 자가 당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원인을 어디서 찾습니까? 높은 자에게서 찾습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내리는 일반적인 해석법입니다. 이 앞에도 말하지만 일반 검사하고 저기 부장 검사하고 둘이 하다가 일반 검사가 죽임을 당했다, 자살했다. 그러면 답은 뻔합니다. 부장 검사가 아주 싸가지 없이 지 멋대로 해다가 아까운 인재 한 명 잃게 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대체적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꼭 그런 것만 아니지만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질투해서 또 대적해서 하나님께서 높은 자를 대신해서 낮은 자를 심판했다. 성경은 일반적으로 성서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누가 이런 식으로, 우리 사람들 중에 누가 이런 식으로 해석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늘 이렇게 항상 어긋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이게 보는 관점이 너무 하늘과 땅 차이가 나듯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출애굽한 모든 백성에게 정말로 재앙다운 재앙이 내렸습니다. 이제 그들은 한 사람도 이제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이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 19절 20절 보면 겉으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호렙산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영광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이렇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된 진짜 원인은 그 뒤에 나옵니다. 21절과 22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의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여기는 함이라는 것은 애굽을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함의 후손들이니까요. 이 앞에는 홍해의 사건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사를 잊어버려서 그랬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이미 홍해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홍해에서 놀랄 만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잊어버려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모세가 계명을 받으려고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을 앞세워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는데 이 송아지라는 것은 그들이 그동안에 애굽 땅에서 살았을 때 그들이 섬겼던 신들 중에 하나고 애굽에 사는 저 밑에 층의 사람들이 섬겼던 것이 송아지입니다. 위에 층의 사람들은 뱀이라든지 호루스라든지 뭐 이런 그 알죠? 그 로마 그 이집트의 그 왕들이 섬겼던 귀족들이 섬겼던 신들이 있고 이 백성들은 이제 실제 일상생활에서 늘 가까이 있었던 이 소를 섬겼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애굽에서 자기를 건져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시 한마디로 이전에 자기가 섬겼던 신에게로 돌아간 것입니다. 자, 우리도 자칫하면은 나를 구원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믿기 전에 섬겼던 신 아니면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뭔가를 우리도 하나님으로 착각해서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아이고 어떻게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변명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변에 쉽게 찾아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함께 이렇게 따라가다가 언젠가 가가지고 신천지 가가지고 이만희가 구원자라고 말하고 통일교회 가가지고 누구예요? 죽은
문선명이가 이제 구원자라고 말해버린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나아가서 그냥 다시 옛날에 조상들이 섬겼던 그러한 귀신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귀신을 섬기고 있는지 성령을 섬기고 있는지도 헷갈리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십자가의 권능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정말로 자기 가슴에 안 느껴지는 거예요. 가슴에 안 느껴져. 그래서 결국은 눈에 보이고 뭔가 그럴듯해 보이는 이단의 교주가 구원자로 여겨지는 것이고, 정 모르겠으면 뭔가 신비롭고 뭔가 휘황찬란하게 뭔가 자기한테 다가와가지고 뭔가를 해주는 그러한 어떤 신비주의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참 우리들도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너무나도 단순한 겁니다. 그것도 간단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에서 우리가 이렇게 벗어나게 해줬다. 이것만 하면 될 걸 그들은 이전에 자기가 섬겼던 그러한 애굽의 신을 그들이 보고 그 애굽의 신이 나를 건져줬다. 그런데 그 애굽의 신이 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도 보면 뭐 문선명이가 결국은 여호와가 돼버리고 하나님이 돼버리고 그런 거예요. 나중에는. 아이고, 우리들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어려움의 원인만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광야를 떠돌 때, 이제는 그들이 이제 소망 없이 이제 광야를 떠돌 때, 바알 부올의 부올 바알이라고 하고, 부올의 바알이라고도 하고, 바알 부올에 연합한 자들이 하나님의 명을 받은 모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백성들이 이제 많이 전염병으로 죽은 재앙인데요. 이것의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본문 28절에서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해석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28절, 29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여서 명령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여기 보시면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라는 겁니다. 그럼 부올의 바알이 뭡니까? 부올의 바알은 바알과도 비슷한 면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바알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부올의 바알은 한마디로 말하면 죽은 자에게 제사 드리는 것하고 관련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겼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죽은 자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참여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원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압의 여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의 여인들하고 음행을 했는데 그 모압의 여인들이 자기와 음행한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신을에게 가서 너희를 좀 제사를 드리라 하는 것이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계속해서 나의 몸을 허락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기 눈에 정말로 아름답게 보이는 여인이, 또 자기에게 몸까지 준 여인이 부탁을 한 거니까 그냥 따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 드린 음식을 먹은 것인데, 이 성경 시편 106편에는 죽은 자에게 그들이 제사한 음식을 먹은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압 사람들이 지금 바알의 부올이라고 생각했던 또 그러한 이 죽은 자는 누굴까? 아마 뭐 죽은 자이긴 죽은 자인데 제가 봐서는 그들의 시조거나 아니면 자기 나라를 건진 어떤 자기 부족의 어떤 위대한 영웅들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남자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런 죽은 자에게 제사 드리는 일이 잘못됐다라는 것은 그들은 감각적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죽은 자에게 제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가서 기꺼이 제사하고 그 음식을 먹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 마음속에는 모압 여인이 자기에게 제공해주는 그 쾌락을 계속해서 누리고 싶었던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이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남자가 정말 이 모압 그 여인하고 음행을 할 때 그냥 배를 찔러서 죽여버린 겁니다. 그 유혹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그 쾌락을 얻고자 그들은 죽은 자에게 가서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근데 우리도 잘 알듯이 우리나라도 죽은 자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제사 그러면 죽은 조상에 대해 제사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우리나라를 건진 성웅 이순신이라든지, 누구예요? 누구 어떤 그 조상들 있잖아요. 자기 시조들에게 가가지고 모시는 사당이 있고 그 위패가 있고 그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야 죽은 조상에게 드리든 이순신에게 제사를 드리든 그거야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다 효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애국이라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 중에도 간혹 그런 제사 드리는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 뻔히 알고 자기가 지금 제사 드리는 것은 실제 사람이 아니고 그 조상을 빙자한 귀신이라는 거 뻔히 알면서도 그 앞에 제사 드리고 그 음식을 왜 먹는지 아십니까? 크리스찬이?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 부모나 그 제사를 함께 드리는 일가 친척으로부터 자기가 상속받을 재산이 자기한테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 때문에. 자기 부모가 돈이 없거나 그런 제사 드리는 무리들이 힘이 없거나, 그러니까 있잖아요. 유족들이 갖고 있는 이 땅들이 없으면 그 짓 크리스찬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크리스찬이 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죽은 자에게 부올의 바알에게 가가지고 제사 드렸던 이유가 뭐였다고요? 그 여인들의 몸을 얻고 싶어서, 쾌락을 얻고 싶어서, 끊임없이 자기 여인이 그걸 제공해 주니까 그걸 받고 싶어서 제사를 드린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렇게 싫어하시고 이걸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그런 짓 한다니까요. 자기 시아버지가, 자기 아버지가 힘이 있으니까, 권세가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자기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돈이 없어 봐요. 하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아까도 말했듯이 죽은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한답시고 하겠지만 믿는 사람은 절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만일 한다면 하나님의 재앙이 그 사람에게 내리지 않는 게 이상한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누가 근데 이러한 자기가 죽은 자에게 재앙을 드리고, 그것도 쾌락 때문에, 그것도 돈 때문에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재앙이 일어났을 때, 내가 그 음행 때문에, 돈 때문에 내가 이런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로 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해석을 잘못하게 되면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해석을 잘못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리가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하다가 그 재앙 때문에 죽는 것이고,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못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홍해 사건 같이 첫 번째로 일어난 사건이야 하나님께서 나중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벗어나야지만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벗어나지 않는 이상 재앙은 떠나지 않습니다. 죽음, 한 번 마귀가 우리를 물고 늘어지면 죽을 때까지 놓지 않습니다. 사자가 어떤 먹이를 이렇게 표적 삼아가지고 그의 다리에 피가 나게 했으면 그 목통을 끊을 때까지 절대 놓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임한 재앙인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정확하게 해석하고 그걸 피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걸 정확하게 해석할 줄만 안다면, 그리고 회개하고 벗어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재앙에서 벗어나게 해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재앙으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서운 재앙과 큰 어려움이 올 때 오늘 본문 6절 말씀이 자동적으로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도 행복하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범죄하여 사악을 행했지만 우리나라 조상, 우리 대한민국의 조상보다는 선하게 살았고 의롭게 살았는데, 나의 조상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엄청난 사악을 행하였고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재앙이 끊어지지 않았던 나라 아닙니까? 이스라엘 조상들은 광야 생활을 하던 가나안 땅에 있던 재앙을 당하다도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기도 하고 풍성한 날도 보기도 했지만, 우리 조상들은 한날 한시도 하나님의 재앙에서 떠난 날이 없었던 사람들을 우리는 조상으로, 육신의 조상으로 우리는 모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후손으로서 언제든지 조상의 범죄함을 따라서 우리도 그 길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조상은 사악했습니다. 우리 조상의 유전한 망명된 행실에서 나는 벗어나기가 힘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후손인데, 그 후손이라는 건 뭡니까? 그들을 따라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독교의 역사도 짧고, 우리 조상들이 바로 자기 앞에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사악을 행했던 그러한 정말로 그런 후손이라면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네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가능성이 훨씬 많고, 하나님과 해석이 같은 경우는 가물에 콩나듯이 솔직히 말해서 거의 없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자만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 삶에 어떤 재앙이, 큰 어려움이 임하면 우리는 무조건 이유 여호와를 막론하고 무조건 살려달라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 원인은 모릅니다. 왜 그런지도 모릅니다. 그러지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야지 살아납니다. 자꾸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다른 사람한테 핑계대고 다른 환경에다가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말하니까 영영이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참으로 여러 면에서 해석을 잘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정말로 어려움을 잘 해석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우리도 언젠가는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고 복되게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 인도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잘 깨달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 여기에 6절에 나오는 대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이 말씀이 항상 우리 속에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할 때 바로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고백을 하지 못하고 우리는 영원히 멸망 가운데 망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편 106편을 통해서 참으로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과 비슷한 해석을 하는데 나아가도록 힘쓰고, 혹시 재앙을 만난다면 속히 벗어나서 항상 풍요로운 그러한 가나안의 복된 삶을 사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재앙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자비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시겠지만,
이것이 거듭되면 결국 우리는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패망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 생활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우리의 조상들은 하나님 앞에 사악을 행하며 항상 지향 가운데 살다가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만도 못하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은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전쟁과 또 모든 이런 억울한 일 가운데서 살다가 인생을 다 마쳤던 조상들입니다. 우리들은 그들의 후손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우리를 건져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건져주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지향을 만나더라도 속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이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평생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할 때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